해석학 수업을 위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네 번째 시간에서 해석학의 철학적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질문과 대답의 변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해석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것은 질문은 일정한 방향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도 동일하고, 기존의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그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질문의 형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초역사적이고 시대를 넘나드는 그와 같은 질문의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음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물음이 시대의 문화와 그런 환경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는 질문은 그 현재의 환경, 상황,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맥락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음이 매우 제한적인 성격일 뿐만 아니고 역사적이고 문화적 시대의 산물의 결과에서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파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맥락이 그 시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역사적이고 무시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성, 그와 같은 일반성에 대한 믿음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음은 역사적이고 지극히 시대의 유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항상 그 시대 독자가 읽고 있는 혹은 설명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시대의 물음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해석가라고 해도 그가 묻는 물음은 그가 현 시대에서 늘 고민하고 번민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그 시대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묻는 물음이 이전의 시대에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맥락에 관한 물음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묻는 아픔의 물음은 그 시대의 아픔의 물음이 아닌 겁니다. 과거의 아픔의 물음이 아니고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여기의 역사적인 그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물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맥락은 의미를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를 조금 해주자면 이제 그런 예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과거의 성경이라든지 모세나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의 쓴 바에 대하여 예수님은 과거에 대한 것을
현재의 맥락에서 의미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은 과거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재 열려진 맥락은 질문을 통해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맥락은 의미를 좌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질문에 관한 분석에서 물음은 대답의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거나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는 과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은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 독자가 과거와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세 번째는 해석학적 방법으로서 이 물음과 대답의 그 도식이 대화라고 규정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청자와 화자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그런 행위에서 발생하는 그 같은 대화는 텍스트와 해석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텍스트의 저자가 독자에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쓰는 행위와 책을 읽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에는 누가 부재한가 하면 독자가 부재합니다. 이제 앞 시간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글을 쓰는 행위에는 앞으로 누가 내 책을 읽을 건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사실 아닙니다. 독자가 부재한 상태이고 글을 읽는 행위에는 저자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저자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정확하게 그러한 글을 썼는지 엄밀하게 밝혀내는 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글을 읽는 행위에서는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폴 리케러, 우리가 나중에 해석학 공부를 할 때 다루게 되는 폴 리케러가 이제 적절하게 그 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독자와 저자를 이중적으로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독자를 배제시키는 것이고 독자는 텍스트의 저자를 또한 배제시킨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소멸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저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 상태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는 저자에 관한 지식은 시대를 역행하여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와 같은 과거에 대한 일에 관해서는 물음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과거를 재구성하는 그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게 질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의 과정에서 해석의 방법으로서 물음과 대답의 부단한 대화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일종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세계는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물음을 통해서 현재화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텍스트 본문, 이른바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 과거의 성경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의미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해석의 철학의 방법에서 인식론의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철학은 인식론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알기를 원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알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식론은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고 학문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사이언티아라고 하는 말이고 코그니티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식인데, 인식은 곧 지식 이론이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인식론은 결국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rationality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자, 인식론에는 세 가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그 합리성을 요구를 하고 rationality를 요구를 하고, 또한 정당성을 요구를 합니다. justification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정성, warranty를 요구를 합니다. warranty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식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우리 교과서에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한 철학의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의 주된 활동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출발한 인식론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회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캡티시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한 지식을 얻는데 그 확실한 지식이 정말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따져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그것인데,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론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철학의 방법론이지, 인식론 그 자체가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식론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혹은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오히려 해석은 인식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는 절차라고 받아들이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식론의 차이는 다양합니다. 인식론의 차이는 하나만 있지 않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옹호하는 쪽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식론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식론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승인하는 그런 절차, 작업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중세에는 보통 가톨릭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이런 박해를 가르쳐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중세의 암흑시대, darkness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암흑시대다. 이것은 자유가 없었던 그런 시대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억압을 당했던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암흑시대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황금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식론은
이런 두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동학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하고 동학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광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식론은 관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식론에는 여러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식론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승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진리의 본성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 진리의 본성을 보는가에 따라서 진리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의 흐름에서 세 가지 것을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의 물음입니다. 해석해서 이 인식론의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도덕적인 물음인데 이 해석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규범이 이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시간적인 그런 견해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철학의 전체를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 인식론에는 여러 차이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두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인식론의 범주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객관주의가 있고 하나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텍스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대주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객관주의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 이론에서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이런 상대주의와 객관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객관주의는 지식의 토대, 규범의 토대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상대주의는 어떤 지식의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규범, 절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신념, 이런 거를 이제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적 해석과 상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인식론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의 갈등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주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하나는 규범적이고 또 하나는 규정적이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규범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해석의 규범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객관주의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만은 아니다, 교회일 수 있다, 교회가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의 해석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절대적인 규범으로 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라틴어로 표현을 하자면 솔라 스크립투라인가 아니면 토타 스크립투라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교회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 성경도 일종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상대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상대주의적 해석은 상황적이고 비규범적입니다. 어떤 절대 규범, 획일화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해석의 규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주장하는 규범은 무엇입니까? 성경일까요? 아니면 상황일까요? 환경 이런 것이 일종의 기독교의 규범일까요? 경험이 성경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성경이 경험을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성경은 경험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경험이 성경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둘 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게 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성경 읽는 거에 참여하고 개입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객관주의 해석, 상대주의적 해석이 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정이 되기가 어렵고 결론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라고 해놓고 해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번째 시간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